How are you? My problem, all of the world is crisis time, weather, financial, society, disease. Look at the present time only afraid of things, but come into the gospel with the full of armor of God. Only consented every day. I challenge my faith into the not limitation power and lift up to transcending faith. Thank you. Bye. 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 살 때 아마 남아공도 비슷할 겁니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유혹할 것들이 많고 죄악의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실은 그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지금 똑같이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거 있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계약 썼을 때 여러분 사인하잖아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사인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의 맹세로 쓰셨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거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인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믿기만 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참된 평안함과 행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뭐 명예를 가지고 뭐 대단한 것 많이 가져도 찾아오는 저주 재앙 뭐 사건 사고 또 뭐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중독의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알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임무가 있다는 거죠. 기름을 아무한테나 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가 있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왜냐? 인간은 지금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저주지향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서 해방하는 임무를 가지고 오신 거죠.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살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자체가 원죄고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계속 죄짓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거 다른 걸 섬기고 또 계속 다른 사람 피해주고 자범죄지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임무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사실은 그분을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 일을 해서 우리가 부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모든 인간,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과 다 포함해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서 와서 오는 그 죄와 저주를 못 막아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만물의 창조주,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서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무엇이 해결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실 때
우리는 채찍 맞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그것에 우리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나? 사단에게 속았던 나? 죄와 저주 속에 있었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았던 나는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가 생겨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왔어요. 다시. 이전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죽었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지키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뭡니까? 양 칠 때 양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러고 이제 어떤 위치에 나와졌냐 이래 되죠.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에 죽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렸고 이제 새롭게 이 새로운 이 뭡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돼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구나. 그게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것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해야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뭐 전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동기 일단은 내려놔도 돼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감사되져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가서 우리 부모님이 참 나한테 잘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군대 가서 고생하면서 처음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뭐 저주 재앙 시대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 진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거 있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기도응답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면 뭐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응답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거에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하겠지가 아니고 기도응답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기도응답 올 수밖에 없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도의 위치는요. 에스겔서 37장 28절에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는 구약 시대의 이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으라고 하신 게 성소 성막이에요. 이 성소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받고 뜻을 깨닫고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뭐 햇빛 너무 뜨겁고 말이요. 밤에는 기온 내려가서 막 너무 춥고 이런 땅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 40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거든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그 주님의 비밀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럼 광야라니까요. 힘들어요.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내 가정 현장에서 또 나의 직장 현장에서 또 나 개인이 혼자 있을 때 광야길이지만 광야길이 아닌 것처럼 거기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당하고 핍박받았는데도 뭐란 줄 아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절대 뭡니까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영육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성막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누려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에 참 행복 주십니다. 내가 다른 욕심만 버리면 돼요. 평안함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눈만 감아도 주세요. 믿음이 있다면 진짜. 여기서 모든 방법과 계획과 지혜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응답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수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다 그래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말씀으로 하나님 계속 깨달음도 주시고 답도 주신다니까요. 기도 응답. 응답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블랙매직 사람도 귀신 악령 들려서 저렇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돼요.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영적 세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자가 확실하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기도 제목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아공 복음화의 키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광야 같은 현장에서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근거 있는 확신인가?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구원 받았어도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계속 간다니까.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죄. 그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참된 회개하고요, 주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살아서 여러분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우리 광야길 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 터지거든요. 그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겠다. 또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속으면 안 돼요. 어려운 일 올 수 있어요. 거의 여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거 믿고 기도 누리세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정말 이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남아공 복음화를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세로요. 그럼 반드시 승리가 옵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 여러분 구원을 다 확신하고요, 기도 응답이 뭐냐? 용서받는 게 기도 응답이고요, 승리를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지멋대로 간다니까.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필경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단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귀 얇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심지어 내 어려움, 실패까지도 성령께서 완전히 증거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다.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받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넘어졌습니까? 그 죄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것도 기도 응답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이 뭐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왜 갑니까? 더 공부를 해야 제대로 갈 거 아닙니까? 제대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요. 제대로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정말 이 믿음이 커지도록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꾸 묵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신의 확신이 있는지, 나는 정말 기도로서 죄를 넘어서서 어려움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그 축복이 자꾸 내가 믿어지면요, 이 5가지가 믿어지면 기도는 점점 쉬워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2월 6일 날 간다 그러니까 이제 2월 6일 날 뭐 하지 뭐 이렇게 계획들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 확실히 2월 6일 날 올 걸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하면, 그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묵상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쁜 사람들 얘기 들어도 계속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꾸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도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실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